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잠깐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물어오셔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마태가 기록한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우리 예수님의 믿음 중에서 성령께서 자신의 신성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사, 인간으로 만들어 주십사 자신을 맡기셨던 예수님을 성령께서 사람으로 창조하십니다. 여기 성령으로라는 그 의로라는 말이 헬라어의 에크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말씀드렸죠. 안에서 밖으로, out of라는 영어로 말하면 성령으로부터 나셨다, 그런 표현이에요. 아버지가 없죠.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없습니다. 인간 어머니만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사실은 그 후에 오해를 받으셨다는 흔적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이 성령으로 나셨다는 말씀은 또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물로 나신 기록이 없어요. 물은 우리 이미 여러 번 십자가 연수 때 말씀드렸지만 물과 영으로 난다고 할 때에 물과 영이란 단어가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타나는 단어가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7절에 자세히 그 과정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반복할 시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두 단어가 나와요. 물과 영. 거기는 새 영이라고 표현했고 그 새 영 속에 다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율법이 지켜지도록 만들어 주겠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그들이 에스겔 36장 28절 결론에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물과 영이 중간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노예로부터, 죄악의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해 놨어요. 이것은 나중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본성으로 나셨다. 존재 자체, 인간 존재 자체가 성령에 의해서 창조되어 주셨지만은 성육신 되셨지만 본성도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씨로 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갈 길이 좀 멀어서요. 이쯤만 답을 드리겠습니다. 더 원하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아침에는 이제 믿음의 세 종류 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믿음. 두 번째, 예수의 믿음. 예수의 믿음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말씀드렸죠.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요? 믿음이시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번역이요, 우리 한글 번역이 이 칼빈주의 쪽에 계신 분들이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장로교회가 아주 번성한 그런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아마 장로교회가 제일 많은 개신교 국가가 우리 한국일 거예요. 미국은 침례교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처럼 이 장로교회가 많은 개신교 국가가 없어요. 제가 아는 데로는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아주. 근데 이 칼빈주의의 이 개신교회인 이 장로교회가 거기 계신 신학자들이, 어르신들이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가 강조를 많이 두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읽었지만은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까도 보셨죠? 지난 시간에 보셨죠? 하박국 2장 4절 원전에는 오직이란 말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단순해요. 근데 갖다 오직 갖다 붙인 것은 이 루터나 켈빈이 천주교의 신학자들하고 오랜 투쟁 끝에 성경을 지켜내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다 꼭 갖다가 굳이 오직이란 말 없어도 붙여놓은 것은 그 믿음을 강조하시기 위한 하나의 강조적인 표현일 뿐이에요. 없습니다, 본래 말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참기름 제가 드렸죠. 그냥 시장에 가서 참기름 주십시오 하면 참기름이 100%가 참기름이 되는데 거기다가 유채기름 섞어가지고 뭐 10%를 섞든지 5%를 섞든지 섞어서 참기름 비싸니까 그래서 하도 진짜 순참기름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됐다는 말씀 드렸죠. 그냥 믿음이에요. 믿음이면 믿음이지 거기에 왜 다른 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오직이란 말을 붙일 만큼 이 믿음을 강조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강조한 분들의 번역입니다. 많이 좀 아쉽습니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생략하고 가려고 했는데 중요한 얘기라서 생략을 하기가 좀 그러네요. 대표적인 성경절 우리 하나 좀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로마서 3장에는 바울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참 놀라운 선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 이것 나중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건 나중에 율법 문제, 의의 문제 다룰 때 다룰 거예요, 다시. 그리고 나서 두 번째 21절에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하고 외자 중간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말이 생략이 됐어요. 바울이 생략한 부분들이 꽤 많아요.
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로마서 3장 20절 21절.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지 않다, 그런 표현인데 저주는 빼버렸어요. 그냥 알아들을 줄 알고. 그래서 이제 또 있어요. 많이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가면 또 그 똑같은 얘기 또 나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이런 표현들이 마찬가지예요. 그 뒤에 율법이 마침이 된다. 율법이 끝났다. 율법은 필요 없다. 아니거든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5절과 6절에 로마서 10장 5절 6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 요 7절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뒤에 쭉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하는 말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마침이란 뜻이에요. 네, 또 이 율법이란 단어를 어떤 학자는 그걸 그의 논문에서 구약 성경 전체라고 또 갖다 해석을 하기도 해요. 뭐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공부했습니다. 또 반복할 시간 없어 넘어갑니다. 율법은 성경 자체도 가르치고 모세오경도 가르치고 십계명도 가르치고 소위 의문의 율법도 율법이라고 그러고 양심의 법도 율법이라고 그래요. 다 똑같아요. 율법이란 단어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마침이 되신다. 뭐 여러 가지 해석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여기 이 문맥에서는 율법을 인간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행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일의 마침이시라. 또 율법의 목표다. 이게 이제 텔로스란 단어인데 뜻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율법의 목표다. 율법을 완전히 그분이 이루셨다. 뭐 별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 나중에 우리 시간이 되면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 외에 할 때는 그 중간에 말이 빠져 있다고요. 앞에 말에 문맥으로 볼 때 뭐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외, 그 의 외에 또 다른 의가 나타났어요. 그게 무슨 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로 한 번 더 봅니다. 여기 우리 말이 좀 어색해요. 여러분들 어색한 거 못 느끼셔요? 한번 다시 보셔요. 우리 번역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을 가지고 이쪽 켈빈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했다. 그렇게 보통 말씀들을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는 그 믿음의 행위를,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다. 이쪽 감리교조의 신학자들 중에 일부분들은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본문이 그렇지 않아요. 자, 킹제임스 성경은 문법적 번역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킹제임스 성경 한번 봐주실래요? 가지신 분, 우리 집사님. 아니, 22절만 읽어주세요. Even the righteousness of God, which even the righteousness of God, which is by faith of Jesus Christ unto all and are born all them that believe,
For there is no difference. 여기 앞에 보시면 faith of Jesus예요. 우리말은 믿음으로 말미암 동사처럼 believe in처럼 번역했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지는 하나님의 의인이.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그건 동사예요. believe in이에요. 소위 말하면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라는 말이 본래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명사라고 명사. 헬라 피스티스란 명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과해서 헬라는 디아라는 말을 썼어요. 그게 통과하다는 뜻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동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들리세요? 그렇게 들리시죠? 근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과하여 명사예요. 믿는다는 행동이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예, through, 예, by 혹은 through. 정확하게는 through가 맞아요. through, dia. 네, 확인하셨어요? 네. 근데 우리 이 한글 번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강조하시는 이 종교개혁 루터나 칼빈의 후예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에는. 그래서 그걸 그런 식으로 번역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그 다음에 또 다시 반복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그 믿는 것도 동사죠. 밀레빈, 예, 피스테오라는 동사예요. 피스티스가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뒤에는 동사 피스테오예요. 피스티오 뭐예요? 믿는다는 동사예요. 자, 여기 영어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과하여, 그렇게 좀 고쳐 적어 주세요. 예, 그게 본래 말이에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 문법적 번역을 주로 했던 킹제임스 성경은 그걸 그렇게 번역했어요. 예, 우리 집사님 확인하셨죠? 예, faith of Jesus. 근데 이것을 faith in Jesus로 또 다 바꿔놨어요. 현대어 번역은 요즘 NIV니 RSV니 NASB니 소위 이 현대 신학자들이 번역한 성경에는 faith in Jesus로 바꿔놨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꿔놨어요. 왜?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성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구원이 누구의 믿음을 통과해서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다시 우리 또 킹제임스 성경 또 확인해 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네, 그래서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고서점에 가면 많이 있어요. 요즘은 킹제임스 성경 잘 안 나옵니다. 예. 네? 베들레헴은 원어를 이렇게, 예. 여러분들 베들레헴 원어 프로그램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좀 보시죠. That from a child you have known the holy scriptures, which are able to make the는 you라는 뜻이 wise unto salvation through faith which is in Christ Jesus. 아멘. 보세요. Through
예, through dia요. dia. hello. through. 그다음에요. faith. 그다음에 which is in Christ.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과해서 어디에요?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 제가 설명드렸죠? 그 믿음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이상의 믿음에 대한 증명을 해, 증거를 해 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히브리 12장 2절 또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시작하신 분이요. 시작을 끌고 가시는 분이요. 그 다음에 믿음을 완성시키는 끝 텔로스. 동사로 텔레오오 그럽니다. 완성하는 자란 뜻이에요. 끝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르케 텔로스. 시작과 끝. 그게 뭐예요? 끝이? 사랑의 우주적인 공의와 우주적인 사랑의 성취. 아멘. 근데 그 끝이 그 실제적 사건은 뭐예요? 예, 십자가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무엇을? 십자가를 참으사. 그러니까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외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는 그게 텔로스의 동사인 텔레오라는 끝냈습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finished. 그래서 it is finished. 아버지 죄값 다 갚아줬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다시 자세히 보셔요. 성경. 다시 로마서 3장 22절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어요? 어떻게 해서 believe in 해요? 믿는 것, believe in 하게 되는 통과하는 통과역이 있다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서울역 가기 전에 반드시 어디요? 경부선 타면 영등포역 통과해야 된다고요. 네? 디아야, through야, through. 터널을 통과해야 종착역에 도착한다고요. 그 터널이 뭐예요? 예수의 믿음, 아멘. 그 예수의 믿음이 어디 있어요? 어디에?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which is in Christ. 믿음이 누구 속에 있어요? 예수님 속에 있다고요. 실제는 어디요? 십자가에 뭐 어디요? 터진 심장. 확실히 돌아가셔서 심장 터져서 예수님 사망 원인은 심장 파열사예요. 예. 그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신 증거예요. 마음이 심장이에요. 본래 히브리 말에 레브라는 말이 심장을 가리켜요. 마음은 심장이에요. 목숨을 다 하셨어요? 뜻을 다 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로 하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믿음의 완성임과 동시에 율법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믿음으로 보셨고 복음으로 보셨다면 그 뒷면은 안 보셔서 그래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십자가는 율법이에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거 뜻도 모르고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요. 다시 마태오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랬죠. 율법의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뭘로 이루셨어요? 마태오 5장 18절
뭘로 이루셨어요? 당신의 죽으심으로요. 당신의 사심으로요. 다 주셨어요. 그리스도 자신이 그래서 나중에 우리 보지만 의예요. 율법의 완성이 있어요. 율법의 완성을 의라고 그래요. 신명기 6장 25절. 그 제가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것뿐이에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모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우리는 모든 계명 지켜요? 아니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요.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예? 근데 예수님이 너희 그 의 가지고는 천당 못 간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뭐라고 그러셔요? 예? 바리새인의 의로는 천당 못 간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여러분 바리새인의 의에 반도 못 따라가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인지 아세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하루도 금식 못해요. 제가 옛날에 해봤어요. 일주일에 하루씩이라도 해본다고.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라도 금식해야지. 근데 저는요, 일주일만 하면 기어다녀요. 서지도 못해요. 불불 기어요. 새벽 기도할 때도 계단을 이렇게 개처럼 기어 올라가요. 죽는 것보다 힘들어요, 저는. 너무 체질이 약해서. 근데 이제 그래도 일주일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라도 내가 해본다고 했어요. 정말로 힘들어요. 계속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하루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의는. 몇 번을 해야 돼요, 일주일에? 2번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의인이야. 그러면 여러분 농사 짓겠어요? 일하겠어요? 직장에 다니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체질이 강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실런지. 그거 몇 달은 하겠죠? 하긴 함석허 씨 같은 분은 하루에 한 끼만 식사하시고 사셨대요. 근데 가만히 앉아 계시니까, 예. 뭐 하루 한 끼 드시고도 잘 드시면 또 견디실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 제가 바리새인의 의가 뭔지는 조금 이따 얘기를 또 드릴게요. 의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의를 가지고도 천국에 못 가요. 그러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무슨 의를 가져야 천국에 가요? 예,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예. 그러니까 째가 달라요. 미제가 아니라 독일제가 아니라 하나님제요. 예. 예.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만들어라, 구하라. 구하라. 근데 우리는 만들어라 그래요.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만들어라 그래요. 금식기도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그 다음에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래서 그거 하면 의롭다 그래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어디 구원에 이르려면 어느 역을 통과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역을 통과해야 된다. 그게 믿음이 뭐라고요?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이 번역한 영어 성경 CJB 성경을 보니까 거기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우리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번역했는데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함이라고 번역했어요. 예, faithfulness.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예? 십자가를 통과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절대로 안 변한다. 예? 근데 어디를 통과해요? 정확하게 어디요? 터진 심장을 통과하는 게 pass by 하는 게 pass through 하는 거라니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통과하는 것이죠. 터널을 지나간다 할 때는 통과한다는 말을 지나간다 그래요. 해저 터널
지나갑니다. 그래요. 그 뭔 소리예요? 해저 터널 위로 지나가요? 옆으로 지나가요? 안으로 지나가요. 맞아요. 예, 통과하는 거예요. 디아가 그런 단어예요. 예.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하지 않는 사랑의 믿음을, 믿부심을, 신실하심을 맛을 보고 경험한 사람이 그 예수님에게 모든 걸 맡긴다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믿음을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한다. 근데 그걸 6장 54절에는 뭐라고 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살. 아니 그러니까 앞에서는 믿는다 그래놓고 뒤에 가서는 먹고 마시는 것이래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래요. 아침에도 얘기하다 다 시간 없어서 못했지만, 자 여러분, 먹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먹는다, 귤을 먹는다 그러면 예, 먹히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그냥 순수한 조선말로 합시다. 먹는 게 아니라 먹히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어요? 엄마의 사랑을 먹고 마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이요, 엄마 사랑해 그래. 뭘 먹었으니까? 엄마 사랑을 먹었으니까 그 엄마 사랑이 밖으로 나와요. 뭐라고? 엄마 사랑해. 자, 스가랴 12장 10절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는데 성령이 명함이 앞에가 뭐부터 나와요? 은총이 먼저 나와야. 그 다음에요, 간구.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한없이 먹여주시니까 그 다음에 속에서 뭐가 나와요?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게 기도라니까요. 사랑에 뭐라고 그랬어요? 메아리. 우리 처제는요, 엄마 귀 잡고 잤대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엄마 귀를 잡아야 잠이 와요. 뗄새끈 처녀가 엄마 귀를 잡고 잤대요. 엄마 없으면 죽는 줄 안 거야. 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 얘기만 하면 눈물을 툭툭툭툭. 누구 사랑이요? 엄마 사랑이요. 햇빛이 햇빛이고 달빛은 달빛이죠. 햇빛은 햇빛이고 달빛은 달빛이죠. 아니거든요. 우리 손자놈 나한테 꼭 그런, 할아버지 아니거든요. 지금 외할머니한테 배워가지고 그래요. 햇빛은 햇빛이고 달빛은 햇빛이다. 아멘. 햇빛이요 달빛이요? 달빛이 햇빛이냐고요? 햇빛이냐고요? 달빛, 달에서 비치는 빛이 달빛이요 햇빛이요? 햇빛이죠. 이제 정답 나오신 거예요. 달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지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반사체지. 해가 비쳐서 나타나는 빛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은총이 먼저 와야 돼요. 성령이 뭘 갖다 먼저 붓는다? 스가랴 12장 10절. 은총과 그 다음에 그러면 강구가 나와요.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없으면 저 못 살아요. 그러니까 누구 사랑 가지고? 아버지 사랑 가지고 지가 사랑한다 그래요. 우리 아들놈 요즘은 안 하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뭐 어디서 선생님한테 배웠는지 누구한테 배웠는지 생일날 되면요 꼭 손수건이나 뭐 양말이나 하나 그거 누구 돈이요? 지 돈 아니거든요. 제가 준 돈 갖고 사가지고 줘요. 저는요 우리 아들이 준 놈은 절대 제가 잘 안 신어요. 예, 그건 양말이 아니고 사랑이니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좋다. 어? 너무 눈물이 나도록 고마워요. 자,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자, 다시 얘기합니다. 누구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두 번째,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 믿음 어디서 만드셨다?
십자가에서 만드셨다. 그의 삶과 죽으심이 믿음이에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변할 수 없으신 그분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맛보고 먹고 마신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동태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믿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맡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패시브라고 해요. 패시브. 수동태예요. divine passive.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수동태예요. 제가 여러분들 초등학교 학생들 다루듯이 다뤄서 죄송합니다. 근데 할 수 없어요. 성경 배울 때는 초등학생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 이제 하나님 믿음, 예수님 믿음 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갑시다. 세 번째 큰 타이틀, 아브라함의 믿음. 자, 이미 우리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 자, 여기 이미 공부했던 거 기억하시죠? 여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할 때 이 믿으니라는 동사가 아만의 히브리 말입니다. 아만의 무슨 형이라고 그랬어요? 아만의 무슨 형이라고 그랬어요? 사역형. 이 문법은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사역형이에요. 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 본래 뜻이 아만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굳게 견고하게 하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이게 타동사고 자동사도 그냥 견고하다. 여기서는 타동사로 읽으셔도 돼요. 자, 보세요. 아브람이 하나님에게 시켜가지고 굳게 시켰다. 견고하게 하도록 시켰다. 그 다음에 거기 앞에 분명히 여호와를 할 때 르자에 히브리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배요. 인요. 인. 창세기 15장 6절 킹제임스 한번 읽어봐 주세요. 거기다 아마 영어식 표기로 했을 거예요. 근데 히브리식 표기가 똑같아요. 뭐라고요? 15장 6절. 6절. And he believed in the Lord. In the Lord. In the Lord. 인이죠. 여호와, 여기 the Lord라는 말은 이 영어 쓰는 분들이요, 여호와란 이름을 히브리 사람처럼 쓸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여호와란 이름이 나올 때는 the Lord라고 전부 그렇게 번역했어요. 전부는 아닌데, 뭐 또 주님이라는 말이 따로 있어요. 아돈이라는 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 the Lord가 나오면 여호와로 읽으시면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어요. In the Lord가 아니라 in 야훼. 베야훼. 그게 무슨 소리냐면 여호와 속에다가 어떻게 되도록 견고하게 되도록 시켰다, 맡겼다. 자, 이게 아만의 사역형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의라는 말은 이제 앞으로 공부합니다만 언약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은 언약을 지키는 것을 언약의라고 그래요. 그 카비넌트라는 말이 뜻이 본래 뜻이 히브리 말이 브리트라는 말인데 이 브리트는 한 덩어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 의로 여기셨다 할 때는 소위 이제 제다카라는 말을 썼는데 그 뜻은 약속을 지킨다 하는 뜻이에요. 그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을 지킨다, 약속을 지킨다, 언약을 지킨다 할 때 언약을 지키면 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불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건 나중에 공부하기라고요. 자, 이제 보시죠. 아브라함을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만드셔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니까? 맡기니까. 아브라함이 의인이에요, 죄인이요? 본래 의인이냐고요? 아니요, 죄인이요. 자기 아내 애굽왕 바로한테 지 목숨 때문에 팔아 넘기는 인간이요. 솔직히 죄송하지만 저는요, 사랑도 별로 안 하지만 그런 입장이라면 저는 죽고 말지 우리 마누라 남길 마음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예? 아브라함이 자기 식구가 몇백 명 되니까 다 굶겨 죽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희생양으로 뭐 아내를 내 너희 동생이라고 그렇게 팔아 넘겼어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살아보고 그랬어요. 그대로 인하여 내가 죽을까 하니까 그대가 그렇게 이해해라. 저는 못해요. 제가 뭐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지만 저는 유교적인 배경 우리 아버지한테 배웠거든요. 예? 전 못해요. 죽으면 말지. 어떻게 남의 남자한테 내 아내를 넘겨요. 뇌물도 받았죠. 그래서 얻은 뇌물 중에 하나가 애굽 여인 하갈이요. 예? 그 여종 하갈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집안 난리 났거든요. 예, 이스마엘 낳았고 지금까지 싸우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죄인이라고 불러서 죄송합니다. 솔직히 얘기합시다. 아브라함 의인이요, 죄인이요? 그 한 번만 그런 짓 했어요? 또 했어요, 2번.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너무 이쁘니까 또 달라고, 또 똑같이 해요. 저는요, 솔직히 아브라함 이해 못 합니다. 재수할 때는 그래도 합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수해도 또 떨어졌어요. 삼수가 뭐냐? 창세기 22장에 삼수 때는 성공을 했어요. 그래도 아들 내놓을 때는 내놨어요. 마누라는 안 내놓고. 삼수생이요. 예, 웃는 소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예요. 자기는 안 되니까 굳게 세워주십시오 하고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고마워서 뭐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슨 내 믿음이 구원해요? 예수님이 구원하지. 너무 고마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을 믿지 않고 받아주지 않아요. 그런데요, 주고 싶어서, 예? 주시고 싶어서 한이 맺힌 양반이 그 은혜에 자기를 맡기니까 너무 고마워서 그래, 네 믿음이 고맙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면 그때 언약을 맺어요. 3년 된 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을 가져오라 하더니 가운데를 쪼개래요.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다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언약을 자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까라트라는 동사예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언약을 맺다는 동사는 그런 뜻을 가진 동사예요. 다른 데는 뭐 언약을 세운다, 만든다 뭐 이런 말을 썼지만 여기서는 자른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짐승들을 잘랐거든요. 가운데를 반토막을 해가지고 갈라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를 불로 지나가요. 이렇게 풀무불 같은 불로 지나가셨다. 심판의 불로. 그 죽임을 당한 제물들이 누구요? 예수님 분명하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 이미 다 공부했어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뭐예요? 뭘 가르셨어요? 짐승의 심장을 갈랐죠? 두 토막을 냈죠? 갈랐죠?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 모형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언약을 갈랐다. 재물을 갈랐다. 결론은 뭐예요? 재물이신 예수님을 갈랐다.
그리고 거기에 뭘로 하나님이 통과하셔요? 불로 통과하셔요. 왜 불이에요? 우리 죄가 그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다 태우시고 없애시고 심판을 끝내셨다는 얘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을 하셔요. 그게 창세기 15장 사건이에요.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하세요.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약속했던 대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자, 이 이야기를요, 먼 훗날 느헤미야가 추억을 해요. 자기 조상들의 옛날 역사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게 느헤미야 9장 8절 말씀이에요. 다 펴보세요. 느헤미야 9장 8절입니다. 구약 성경 중간쯤 있어요. 역대상, 역대하, 예. 에스라, 느헤미야, 예.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예. 거기 보시면 느헤미야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지금 아브라함 사건 7절부터 읽죠.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다음 8절 보세요.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게 창세기 15장 18절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족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이 언약 사건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 잘 보셔요. 잘 보셔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인데, 이 사건을 추억하는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9장 8절에 뭐라고 그러셔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심장입니다. 예. 예. 주 앞에서 뭐 해요? 충성됨을 보시고 언약을 맺습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충성됨, 이 단어가 아만이에요. 여기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아만. 이게 무슨 형태냐? 예, 수동태예요. 수동태. 수동형 동사예요. 아만에.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역대하 20장 20절 제가 처음 시간에 얘기 드렸나요? 여호사밧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찬양대 데리고 나가서 역대하 20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 안에다 맡겨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앞에 것은 사역형. 예,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 속에다 맡겨라. 그리하면 견고하게 서리라. 그러면 뭐예요? 수동형. 하나님에게 맡겼더니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잡아서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수동형이라고요. 이 똑같은 형태예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믿었다. 예, 믿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굳게 세워주시도록 시켰다. 맡겼다. 그랬더니 결과가 뭐예요? 견고하게 세워졌어요.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충성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다 보면 헬라어도 비슷합니다. 피스토스라는 형용사로 나오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계시록 2장 10절. 그게 결론이에요. 결론. 충성되어지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죽도록 맡기면 내가 어떻게 충성되게 만들어 주겠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그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약속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어떻게 충성해요? 어떻게 견고해요? 맞게 지 혼자 충성될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성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결론이 충성되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예?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니거든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4절, 5절 읽어보세요. 4절.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 16절에 네 자손이 뭐 땅에 티끌같이 많을 것이다. 실컷 약속해놓고 약속 안 지키시거든요. 그러니까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뭐라고요? 나는 네 상급이니라. 큰 상급이니라니까. 뭐라고요? 대뜸 하는 말이 뭐예요? 예? 주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니까? 뭔 상을 주시려합니까? 당신 약속이나 똑바로 지키시오. 나는 무자하오니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당신 약속한 거 안 지켰잖냐? 나는 무자하오니.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뭐 땅에 티끌같이 티끌 하나도 없는데 무슨 티끌같이만.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손을 끌고 나가셔서 밖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이시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돌이 없어요. 자기는 못 믿어지니까 하나님 속에다가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잡으셔서 그 마음을 여기 보셨잖아요. 충성되게 하셨다. 그것을 우리말로 충성됨을 보사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아주 의지가 굳은 사람이고 믿음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냥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 참 믿음 좋다. 그래.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다는 얘기 나오죠. 천만에요. 아브라함 똑같이 웃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사라는 믿음이 없어갖고 네게 아들이 있으려니까 그러니까 사라만 웃었다고 생각하죠. 내간에 똑같아요. 다 같이 웃었어요. 사라는 딱 잡아 뗐죠. 그렇죠? 근데요,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자기 아내한테 그렇게 약속하고 나중에 또 나오셔서 확실히 이제 그때는 1년 전에요. 이제 네 아들, 너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웃었어요. 이제 요즘 애들 말로, 속된 말로 하나님도 웃기시네. 근데 무슨 믿음의 조상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어요? 아니요. 아브라함 믿음 안 좋은 사람이요. 하나님 보고 웃기시네 한 사람이요. 그 사람도. 네? 17장 17절.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인 그에게서 나리라.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여기 하나님 보고 뭐라고요? 속으로 웃기시네 우리 아버지.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네? 아브라함이 뭔 믿음의 조상이요?
천만에요. 무슨 믿음의 조상이에요. 로마서 4장 19절에 보시면 그 말을 할 만해요.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사람한테가 죽은 게 아니에요. 90세 된 할머니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여기 여자분들 어디 90세 돼서 아기 낳은 할머니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당시에 뭐 좀 오래 살긴 했다 하지만 아무리 예. 저 이디오피아에 갔더니요 90세 된 할아버지가 아기 낳았다고 어떤 우리 목사님 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그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신기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지 90세 된 할아버지가 아기를 낳았대요. 그래서 내가 확실하냐니까 몇 번 물어 확실하대요. 내가 그 아들입니다 그래요. 그 목사가 예, 저보고 얼마나 시퍼렇게 내가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되셔갖고 재혼을 시켜드렸는데 아기 낳대요. 그 참 희한한 일이다 내가 그랬어요. 근데 이 성경 기록에 의하면 로마서 4장 19절에 아브라함도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만 아기 못 낳는 게 아니라 아담도 아기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이미 정수가 말랐어요. 그런데도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누가 붙들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그러니까 자기는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탁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손에 의해서? 하나님 손에 의해서 굳어졌다. 그 마음이 견고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안 믿는 애한테 무슨 장난입니까? 자기가 믿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 마음이 충성되어졌어요. 견고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1번도 하나님의 은혜, 2번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여러분 지금 할 얘기가 굉장히 또 많아요. 야곱 얘기 똑같아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예수님하고 한번 붙었죠? 예? 그 얘기 하려면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여기서 끝이겠습니다. 우리 이미 공부하신 분들한테 제가 설명 한번 드렸어요. 나중에 야곱이 예수님이 네가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그럼 당신 이름은 뭐요? 응? 통성명 합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네 이름이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고 뭐라?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당신 이름은 뭡니까? 나 알고 당신한테 예배 잘 드리랍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어찌하여 내게 그 이름을 묻느냐. 그 뜻이 뭔지 우리 이미 다 공부했어요.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름이요. 예수님 이름. 호세아 11장 1절에 내가 내 아들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랬어요. 그게 예언이었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낸 사건이 아니고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고 미래의 사건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에 가셨다가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 나왔어요. 피난 갔다가 돌아왔어요. 헤롯이 죽었다고 해서 천사가 데리고 나와요. 그런데 그 사건을 분명히 마태복음 2장 15절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호세아 11장 1절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누구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싸워서 이긴 자가 누구요? 이스라엘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이스라엘을 낳았어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다시 낳았다고요. 그걸 뭐요? 거듭났다고 그래요. 누가 낳았어요? 엄마가 아기를 낳아요? 아기가 엄마를 낳아요? 엄마가 아기 낳지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낳은 거예요. 예? 예수님이
무지무지하게 힘든 싸움을 하셔요. 힘이 들어서 힘든 싸움이 아니요. 예? 어떻게 해요? 안 놔줘요. 안 놔줘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살려달라고. 근데 누가 붙들고 있어요, 사실은? 그 얼마든지 이렇게 하면 가시면 그만이에요. 근데 대주고 있는 거예요, 대주고. 언제까지요? 예? 놓을 때까지 안 놔줘요. 누가 안 놔주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힘이 상대가 됩니까? 야곱하고?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진짜 얘가 나를 진짜로 나한테 맡기는가 하면 마지막으로 시험을 해본 거예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골반 환도뼈를 살짝 건드렸더니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몸뼈 대퇴골 뭐라 그래요? 골반이 여기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퍽썩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고도 안 됩니다. 껴안고 나 살려달라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 뭐. 그 대주고 있는 양반이 누구요? 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누구를 낳았어요 그날? 이스라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찌하여 네가 내 이름을 묻느냐? 다른 때는 대답 다 해주셨어요. 삼손 아버지가 당신 이름이 뭡니까? 우리가 당신 앞으로 경배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그 예수님 이름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에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근데 왜 야곱한테는 이 이름 안 가르쳐 주셔요? 예? 내가 이스라엘이야. 맞아요? 예수님 이스라엘 맞아요? 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하고 싸웠어요? 싸우신 건 아닌데요. 우리 자식들을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야 돼요. 자식들의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자기는 죽고 아버지는 자기를 죽이시는 일을 하셔야 돼요. 평화의 언약. 그보다 힘든 그 일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자기를 이기시지 못했어요. 자기의 사랑을 이기지 못하셨어요. 자기가 자기를 이기지 못하셨어요. 자식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한마디로 요한일서 4장 8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덩어리이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선물이에요. 잊지 마세요. 에베소 2장 8절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 선물입니다. 믿음 선물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신약에 3번 나와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동일하게 주신 믿음. 동일하게 주신 믿음.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누구에게나 그 믿음을 주셨대요. 주셨어요? 네, 틀림없이 주셨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믿을 만한 믿음을 주셨다. 우리말은 믿을 만한 증거라고 했는데 거기 그런 말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믿음을 주셨느냐라 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을 주셨어요. 부디 부탁합니다. 내가 믿는다 소리 함부로 하지 마셔요. 믿게 만드셨어요. 결국 내가 믿는 건데 선택은 내가 하는 거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선물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로운 사랑 오늘도 우리 앞에 펼쳐주시니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지만 엎드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죄로 어두워진 머리, 저희 죄로 멀어버린 귀, 아버지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사랑이 만든 믿음, 아버지 저에게 주셔서 저희도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모든 것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